오늘 제목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성경 말씀의 그 문구를 그대로 놓는데, 부제로는 철이 든 인생, 철든 인생, 철든 신앙, 뭐 이렇게 또 같이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철이 든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철이 들었다. 아마도 베트남에 나가 있는 이수호 집사님이 철이 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년 됐나요? 3년 전에 이수호 집사님이 심장혈관 스텐스 시술을 했습니다. 이 스텐스 시술은요, 혈관 속에 철망을 넣어서 이렇게 혈관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이 혈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든 사람은 이수호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수호 집사님이 지금 1년 반 정도 지금 베트남에 나가 있는데 우리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알면 우리가 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밖에는 모르고 자기가 전부였는데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을 생각하면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철이 든 인생, 철이 든 신앙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곳에는 10년, 20년 산 우리의 젊은이들도 있고 70년, 80년 산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인생을 다 살았는데 10년, 20년 산 친구들에게 인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70년, 80년 정도 산 분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인생은 무엇과 같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행가 가사처럼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인생은 네 박자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이 노래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옛날에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리다 많은 그림. 이런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인생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말할 뿐이지 인생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이다? 그냥 인생은 각각의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꼬린 지점을 알아야, 마라톤은 굉장히 긴 거리이기 때문에요. 꼬린 지점을 알아야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가든 2등으로 들어가든 3등으로 들어가든 등수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 지점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나중에는 아예 등수 자체가 없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의 고린이 어딘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냥 무조건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인생이 무엇인가 그때서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우리는 정신없이 살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 인생을 말하기 전에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모르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무모하게 또 어떠한 도전을 해서 성공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우리의 인생을 또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든 인생, 철이 든 신앙이란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방송사의 앵커로 이름이 있다가 중간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앵커를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된 조정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서울의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이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에서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을 바꾸어 말겠다면서 매를 들었고 신에야 50이 되어서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들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도 참 잘 써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해 50이 되어서야 이 사람은 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뀌어야 될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그때에 대해서야 자기 자신의 실체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보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철이 든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그는 자기의 실체, 자기의 존재,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실체요, 인간의 존재란,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폭로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고백,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을 행하는 것이 나다라는 자신의 이 실존을 제대로 적나라하게 폭로하며 나타내는 이 고백.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실은 실체이고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것을 알아야, 이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도 후한 평가를 내립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악질은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열심이었고 그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정말 이렇다라는 것,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남들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도 흠이 없고 트집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철저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를 남들보다 배나 갑절이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이 없고 그 열심이 정작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행동했던 그의 행동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거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라고 하는 그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훌륭함이 자기 자신에게만 훌륭한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 자기 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었음을 그는 알고 경악을 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 하면은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다른 말로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옳은 일과 선한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밖에는 갈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여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선의 결과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의 결과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악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나는 분명히 선을 하려고 했는데, 선한 의도였는데, 선한 마음이었는데, 정말 순전한 마음이었는데, 선한 동기였는데, 바울이 무슨 다른 계산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악이 만들어지지? 왜 이런 악의 결과가 나오지? 그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현실,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서는 모든 것은 부패되고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왜곡되고 부패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부재 상태에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만약 어떤 선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또한 증명한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선한 욕심은 있지만, 선한 소원은 있지만 그 선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의도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남이 볼 때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요. 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자기 의, 자기 자랑, 그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는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가졌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닌 힘써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는 자리에 섰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 자기 자랑,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사람이 바뀌어질까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합당한 이유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좋은 말로는 다른 사람에게 너도 열심히 해봐 라고 도전을 주지만 그건 다른 말로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지금 너는 거기에 있는 거야 라는 것으로 상대를 면박하는 것으로 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면 괜찮은 인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전부 다 우리는 다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저래서 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그래서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것을 가지고 다 남을 탓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밖에는 사용하지 못하지 그것을 가지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이 괜찮을까요? 성공하면 그 성공에서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묻어나와야 돼요. 그 성공에서 하나님이 묻어나와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이 묻어나오고 또 나의 성공에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그 성공한 것에 대해서 혜택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참여케 하는 것, 그 배려를 주고 그 혜택을 나누는 것,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과 계획 또 우리의 목표를 이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묻어나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성공이 되어야 되고 실패와 또한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묻어나오고 그래서 그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지 못한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선한 것이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내 속에 무엇이 거하기 때문에? 죄가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7장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죄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서는 반드시 그것은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부패와 썩어짐의 이 악취가 진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왜곡과 부패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선하고 정상적인 것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이 강대상의 나무는 이것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 이건 썩게 됩니다. 햇빛이 내리쬐도 계속 내리쬐면 이것도 닳아버리고 썩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닳아집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식물을 보십시오. 풀을 보십시오. 비가 내리면 비가 내려서 수분을 섭취해서 더 아주 잘 자랍니다. 햇빛이 내리면 햇빛 받아서 힘있게 자랍니다. 바람이 불면 자기의 씨를 흩어버려서 더 많이 번식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를 주고 햇빛을 줘도 그것은 부패와 왜곡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있는 생명 안에서는 비가 오고 햇빛이 와도 그것은 오히려 자양분이 되어서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죄가 왕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한계 속에 있는 자신을 보니 무력한 자신의 모습 앞에 오늘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기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번역하여 조금 더 풀어보면은 저주받은 사람, 비참한 사람, 한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심하다. 뻔히 알면서도 저것이 선인지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 한계 속에 있는 바로 그 무력한 존재, 아주 절박한 절망의 표현이 바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실상 자체도 누구만이 아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들이 이런 존재인지도 아예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고린 지점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큰 차이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 곤고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7장 24절 말씀은요,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도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은 이 곤고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사람이냐,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람이냐,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곤고합니다. 우리에게,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 육신의 몸을 우리는 입고 있습니다. 아직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몸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몸은 이미 죄로 물들여져서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부패와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은 그냥 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몸 안에 담겨져 있는 육신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신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진 육신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 쉽게 말하면 육신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4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사망의 몸과 그 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망의 몸이 우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언제 떨어지죠? 죽어야지만 이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까요? 없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한번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죄를 보면 자연적으로 그 죄를 향하여서 증오가 일어나고 막 죄하고는 상관없는 대로 막 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왜 내가 죄를 짓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죠. 교회 역사에서도 지금도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단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 뒤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파가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고 났는데 또 죄를 짓는다면 그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 그러면 그 죄값을 또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생활하면 마음껏 죄도 짓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성도의 현실은요, 여전히 죄가 지뢰처럼 도처에 깔려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그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고 죄를 여전히 짓지만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죄가 끌고 가는 자리로 우리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마침내 그들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망의 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또한 좀 해석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한 예를 들면서 해석을 했는데 참 가장 비슷하다 여겨집니다. 처형법 중에 합시형이라는 그 처형법이 고대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살인죄가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되면 그 죽인 사람과 이 사람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마주해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눈은 눈을, 코는 코, 입은 입, 그냥 몸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은 시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부패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썩어짐이 이 사람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묶어놔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목이 마르고 갈증이 오고 배가 고프죠. 시체와 상관없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시체를 자기의 혀로 핥는다는 거예요. 그 시체. 그럼 그 부패함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독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이 죄가 들어와, 우리 안에 이 독소가 들어와서 여전히 활동하고 마침내 우리를 죽여가는 것. 이것이 사망의 몸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의 현실 안에 이 사망의 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망의 몸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몸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날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을 때 이 사망의 몸도 같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에게 왕노릇 할까요? 이미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육신의 본성, 우리의 자아. 바로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육신의 본성, 옛사람, 사망의 몸, 자아는 다 한 의미와 한 뜻인 것입니다. 저건 다 하나예요. 저들의 왕이 누구라고요? 저 육신의 본성을 지배하고 옛사람을 지배하고 사망의 몸을 지배하고 자아를 지배하는 왕이 누구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저 육신의 본성과 옛사람과 사망의 몸과 이 자아를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계속해서
옛사람식으로 살아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이 탄식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육신의 본성은요, 지금 저게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패하고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저기서 나오는 것 중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본성으로, 내 자아로, 나의 옛사람으로, 나의 사망의 몸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부패되고, 다 썩고, 다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다. 마치 성격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꼭 정반대로 행동하듯이 저기에 나오는 저것들은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을 반대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여전히 또다시 왜곡과 부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명분을 내세우는 이것이 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실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저런 모습이 나오면 사실은 놀랄 수밖에 없는데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저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놀라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존재가 있고 우리 누구나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저러한 자신의 실상을 외면한 채 깨끗한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던가 아니면 저런 실상을 보면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저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역시 육신의 본성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알아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자아 자체가 이미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 사망을 무력화시키고 그 사망의 몸을 법적으로 사망시키고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한 운명으로 묶으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죄의 지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그리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적이에요. 사실 이것을 배제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자칫 이것을 빼버리면 인간의 의지만 남고 그 의지의 실천 유무에 따라서 너와 나를 구별하고 정죄하고 계급을 매기고 또한 채점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인간 승리, 인간 극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 극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에 살던 방식이 있어서 이전에 살던 대로 익숙하게 사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여전히 또 죄를 짓고 범죄를 행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죠.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사람이 짓는 것은 죄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죄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인데 그 회개하는 것이 단순히 죄를 떨어뜨리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회개의 방법을 주신 것은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잘 가다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진 겁니다. 근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됐지가 아니고 죄를 지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자격과 그 힘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야 될 꼬린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방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책감과 이 정죄감에 빠집니다. 반복하여 죄를 짓다 보면은 그냥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항상 그 죄인의 정죄감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회개의 방법을 주신 것은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 다시 가라. 다시 가라는 거예요. 수백, 수천 번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치만큼만 생각하는데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아니 이렇게 해도요.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 반복했어도 내가 나도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도요. 내가 용서했어. 일어나 다시 가. 그것이 주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때부터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육신의 본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세상이 말하는 말을,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은 세상의 말로 채워지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의 말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살아갔던 모든 발걸음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신의 인생 속에 구현시킨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쌓아놓고 채우신 겁니다. 가장 풍성한 인생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저도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돋보기를 맞추러 갔습니다. 안경을. 이제 책을 보는데 이제 이 책이 가까이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테를 구하라면 정하라는 거예요. 까만 거하고 갈색하고. 두 개 다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두 개 다 잘 어울려서 갈등하다가 그 사장님이 그래도 갈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색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 괜찮은 줄 알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은 나는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결정적으로 나는 이기적인 존재구나. 결정적으로 나는 나를 자랑하는 존재구나. 이것이 우리 자신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졌어도 중간에 내 생각과 달라지면 그 목적대로 나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건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를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룰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기준과 선택에 중심에 서 있도록 그분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 배너를 보셨을 겁니다. 배너에 보면 그 배너의 라이벌 메살라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이제 영화 끝나야 되는데 영화가 안 끝나요. 원래 악당이 죽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끝납니다. 영화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메살라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너의 마음 안에는 분노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내 원수를 보복했지만, 원수가 죽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겨야지만이 성공한 인생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취하고 내가 소유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진정한 만족과 완전한 어떤 기쁨과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가졌지만 허무하고,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보복했는데 그러면 내가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화풀이에 불과한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남아있죠. 바로 이 베너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베너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을 이제 영화에서 그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행동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베너는 비로소 내 가슴에 있는 칼을 내려놓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선한 결과,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나의 어떤 인테리,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히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나의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된 선택과 결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중심이 되고 그분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그때야 우리는 바로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묻어나오고 드러나는 바로 그런 인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그 사망의 몸을 죽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꼬린 지점도 모른 채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자아 또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말 의해서가 아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삶으로 구현시키고 그것으로 채우고 쌓아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